창세기 22장입니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원 보고 메시지를 아직 우리가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 지났고 다음 주가 첫 주인데 메시지를 받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전도자 바울 1강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다음 달. 그래 그걸 잠깐 태영화 관점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자 바울 빌레몬입니다. 시대의 성공과 실패는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과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이제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면 좋겠네요. 실패한 시대 지도자들 쭉 바리새인들, 중세교 지도자들, 전도자 핍박한 지도자들, 직업인으로 바뀐 현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공한 시대 모세, 베드로와 11사도 바울 쭉 나오고요. 그다음 바울의 개인의 경력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에 살릴 성도들의 기도는 사역 중에 최고 사역이다 하는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도자를 위한 기도. 세 분이 나옵니다. 목회자,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서성. 여기서 이제 일과에서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 후대가 이런 시대적인 지도자로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RUTC 비전인데 우리 후대가 바로 이러한 렘넌트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좋겠고
지도자가 인류의 역사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지, 사전 않습니다. 제목만 봤는지 어디서 봤는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뜯어놓고 보니 사실은 22명인가? 뭐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다 되어진 것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인류가 뭐 수천 년 역사하지만 실은 몇 사람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왔다, 창출되고 종멸되고도 창출되고 이렇게 해왔다,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일리 있잖아요. 지도자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타영아 부모님들이 타영아부에서 이런 기도를 사실적으로 유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학교 유치원이면 유치원, 자기 선생님을 위한 이름을 거론하고, 이름을 크게 써도 좋고, 이렇게 크게 써서 아이들에게, 영유아들이니까 이렇게 크게 써서 보여주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이과에서 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이 가슴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자주 메시지 나오잖아요. 가슴에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목회자에게 칭찬받기 쉬워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로 자기 시간표를 알아들어야 되고, 이제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이제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되죠. 이제는 청년들은 이제,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은 이과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기회를 줘 본다면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놓으시고 하나님은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형상을 딱 닮은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교도들의 그 종교인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나 인신 제물을, 사람을, 인간을 제물로 하는 그런 것을 금했지요. 너희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은 자식을 바치라는, 인신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22장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일단 뭐가 생각이 나는지, 거기는 참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언더 메시지, 어떤 그 숨은 메시지, 이게 겉으로 금방은 이해 안 되지만 뭔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감추고 계신다. 그것을 알기를, 그것이 통할 때까지, 그것이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성경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고로 성경을 주신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알 때 나 알고 하나님 알 때 사람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만약에 순서가 바뀌게 틀리게 되면 절대 모르죠. 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까딱 여러분 우리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주인공인 줄 알아버리면 곤란해버린다. 네.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주인공이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죠. 뭐가 주이고 뭐가 부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 몰랐으면 우리가 정말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뭐가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겉은 저런데 속은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겉과 속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실까? 그리고 왜 오늘은 인신제사로 요구를 하시는 걸까? 당시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네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충격을 별로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체 행위로서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제사는 있었으니까, 사회적인 종교 문화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전에는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이 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왜 그러실까? 이런 거. 예수님하고 아브라함 이 둘은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무슨 관계일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내 보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다가 그 소망으로 살다가 나를 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언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냐? 언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만났을까? 성경에 나오는 겉은 뭐고 속은 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점진적 완성.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는 딱 연결되는 이게 딱 고리가 딱 연결되는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점진적 완성시키는 은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태영아 부모님의 생각하고 통하게 되는 뭔가 근접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고 예배고 메시지예요. 항상 그걸 통해서 우리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생각으로 통하도록 자꾸만 만들어가요. 22장이 그거거든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렘넌트와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락방 시간표죠.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이고 그것이 이 시대 다락방이 주어진 시간표. 렘넌트와 여호와 이레. 렘넌트 육아 그리고 렘넌트 자식 교육에 있어서의 여호와 이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이 그림을 일단 그리셔야 됩니다. 22장을 보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면 메시지이고 겉으로 탁 보이는 메시지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은 이면 메시지죠. 언더 메시지,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죠. 이걸 성령으로 감동받는 자들만 그것이 이제 탁 표면으로 드러나죠. 모든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계시고 성령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탁 뒤집어 올라 수면 위로 떠버리죠. 읽으면 이제 바로 이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들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다. 처음엔 언약의 후손, 여호와 이레라 이 말은 언약의 후손 아브람과 맺은 특별 계약이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인감 도장으로 탁 찍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희생 제물로 체결합니다. 그죠? 제물을 놓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은 언약을 갈랐다, 카트, 잘라냈다, 갈랐다, 쪼갰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행동을 하시죠.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에 대한 숨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신 언약, 영불변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하면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쪼개어진 제물로 하고 쪼개어진 예수님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언약이라 동맹을 맺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연합이 되었다. 연합국이고 동맹국이고 공동 문명체고 공동 연합체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때부터 하나야. 연합이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약 상대자요. 상대는 중심으로 이 언약을 실행해야 됩니다. 계약이 됐어요. 이제 언약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이 정작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죠? 자기 아들을 내놓을,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바칠 그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더 메시지예요. 숨은 메시지예요. 창세기 22장 아까 읽은 7절에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다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십시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헷갈렸구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린 양 어디 있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조금 털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야. 그 말은 창세기 22장 8절의 고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계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먼 훗날에 이걸 알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거기서 봤죠. 알았죠. 바로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지요. 그게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걸 성령의 계시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이 그걸 알고 그 한마디를 외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 한번 던지고. 아들을 나무 위에 얹어놓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얹어놓은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놀라운 그림을 여기서 그려줍니다. 희생제물. 나무에 누워있는 이삭, 그 그림에다가 신약을 갖다 딱 오브랩 딱 시키면 나무에 누워있는 예수 그림으로 딱딱 정확하게 퍼즐 맞듯이 탁탁 이게 맞았대. 그것이 하나님의 언더 메시지란 말.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싶은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창세기 22장을 타기로 하면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분의 존재 전체 메시지를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공개하는 게, 계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2장 12절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계약대로,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신약으로 딱 그걸 그대로, 이게 언더 메시지를 바로 거기다 딱 붙입니다. 바울이 해석을 하죠. 계약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모든 그 어떤 것을 아끼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어요. 독자를 바침으로 모든 걸 바친 거고, 하나님은 계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어놨어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랑, 독생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22장이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나하고 통한다 이거야.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너 진짜 나하고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은혜죠. 그 작업을 22장까지 해오신 거. 왜냐? 그래야 렘넌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렘넌트를 제대로 육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육아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육아가 전부 부모 욕심, 자기 기준으로. 한국의 자식들은 거의 다 우상 아닙니까? 렘넌트 RBC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요, 지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영아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보다도 하나님과 렘넌트를 놓고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식을 놓고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렘넌트가 정말로 순도 있는 언약적인 렘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부모의 자식이 자기 욕심 거의 이렇게 끼어 있거든요. 이래 되면 육아 현장에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육아할 용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과 다락방이 맺은 언약, 렘넌트입니다. 특별 계약입니다. 완전 복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후대를 놓고 희생 제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와 똑같이 전개합니다. 하나님하고 다락방하고 렘넌트를 놓고 이건 시대적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특별 계약이 지금 나온 거예요. 다락방은 RPC 해라 이거예요. 다락방은 렘넌트 살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락방이 렘넌트를 놓고 맺어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약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RUTC, OMC를 여호와가 준비하신 것이죠. 그죠? RUTC, OMC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죠, 이게. 렘넌트를 내기 위한 여호와 이레죠. 그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 그대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육아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 임신 출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임신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렘넌트들, 셋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낳고 그다음 야곱 낳고 모세 낳고 요셉 낳고 사무엘 낳고 세례요한 낳고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렘넌트 임신과 출산이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렘넌트를 임신하는 것이다.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언약을 잡으셔야죠. 나는 왜 결혼하냐? 나는 왜 임신하냐? 나는 왜 아기를 키워야 되냐?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걸 이제 저번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저번에 우리 유아교육한 분들은 잘 아는 딥스란 책 내용 잘 알죠? 그 딥스 어머니는 의사였는데 딥스를 임신하고 나서 이 임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내 모든 계획이 다 망가져버렸다라고 한탄을 하죠. 부부싸움을 늘 하고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머니는 정말 자기 비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창창하고 많은데 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계획이 깨져버렸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뭐 한탄하고 맨날 투덜대고 입이 이리 부어졌죠. 그러다 그 아이가 나중에 나보니까 정신박약하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야말로 정말 버려진 아기인데 그 아이가 그 교사 엑슬린이라는 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교사가 아이를 드디어 주목하게 되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얘기가 기록된 책이죠. 딥스라는 책이. 그 어머니는 임신을 정말 자기 인생의 한탄으로 정말 그 굴레로 이건 정말 돼서는 안 될 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의 지도자들, 오늘 예크 일과에 나오는 대로 시대의 성공과 실패는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이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임신과 출산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렘넌트 7명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락방의 렘넌트 RBC의 출발이 뭐냐? 다락방의 타인과 부모님들이 바로 이러한 언약 가운데서 결혼과 임신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보면 이 렘넌트는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자. 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사명 때문에, 렘넌트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니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사명이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야 라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할 사람이죠.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가르치셔야 하는 건데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야 아는 겁니다. 그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언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저분이 누군가, 지금 저 사건이 뭔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라야 그 진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할 시대적인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뭐냐?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은 결과 그 메시지 하나 날리고 바로 죽음 당하고 사라지죠. 그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저한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것은 임신, 출산, 육아의 절대라는 걸 알고 다른 걸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유일성의 육아를 먼저 잡아야죠. 요금은 완전히 이게 유일성의 육아다 이렇게 알고 우리 렘넌트는 성령 충만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유일성의 렘넌트 육아 말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기 키우는 여러분, 앞으로 키우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렘넌트 육아를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더 크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날려버려야 돼요. 비록 내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 난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육아를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잘 가르치는 게 뭐죠? 나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여호와께 순종하게 하려고 옳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서 키우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아서 복음으로 키워야 되고 이 렘넌트 규모를 갖추게 키워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자식을 묶어서 나무에 얹어 놓을 때 아버지 뜻이라면 여호와의 계획이라면 예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키워놔야 그게 가능하지. 만약에 육아에서 그게 키워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도망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독자 이삭을 계시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무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렘넌트가 바로 시대적인 세계복음을 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고 순종으로 키우겠다. 요걸 딱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유일성의 육아란 말이에요. 한국의 많은 엄마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거 아니고 많은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쉐마는 너무 잘 알려져 있죠. 1절에 주신 대상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세 대상을 언급하시면서 뒤에 소위 말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하셨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 그리고 마음에 새긴 이것을 그러니까 타인과 부모님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유일성의 육아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지금 타인과 부모님이 모여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 새기는 거는 거예요. 계속. 새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이더라고. 제가 해본 경험도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경험만 바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반복해 듣고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거.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과 사이가 뭐죠? 부모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윤리성의 육아 이게. 요것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을 안 하고 자꾸 렘넌트 언약이라고 자꾸 다른 걸 바라보려고 그러면 아마 부모의 욕심 아닐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새긴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내용 방법을 다 앉아서 일어설 때 잘 때 일어날 때 뭐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걸 써가지고 네 집 문설주 대문에다가 써서 붙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유일성의 육아라.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조기 학문 이런 것만 꽉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기는 자에게는 청천벽력처럼 번개치듯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소홀히 여긴다면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는 머리를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머리를 쓸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애쓰게 될 것이고 막 걱정하게 될 것이고 막 그럴 겁니다. 육아할 때 자식 교육할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이에요. 이게 유일성의 육아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의 타인가부 부모님들은 렘넌트 부모님들은 이걸 합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자. 성경이 뭡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리고 복음에서 나오는 규만이요.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이게 딱 나와요. 첫 번째는 구원을 말씀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이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같이 할까요? 한번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은 온전케 한다. 보십시오. 아멘. 아멘. 이걸 믿읍시다. 성경은 내 자녀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성경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온전하게 만들게 온전하다 이 말은 유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성경으로 키운 그 렘넌트는 세상 현장을 정복하기에 유능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옆집의 영재처럼 막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정복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내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해준대요. 온전하게 해준대요.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그때부터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규모예요. 이 말씀에서 정확한 거예요. 그냥.
자식을 망친 게 뭐죠? 후대를 재앙받게 하고 자식을 어렵게 만든 게 뭐죠?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이고 마귀이고, 그 다음에 인류사 속에,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16세기는 르네상스 정신,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종의기원, 진화론 나오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가둬 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진보요, 계몽이요,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들 다 망했다는 걸 아직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후대들이 왜 망했나요? 학교 때문에 망한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 인본주의, 르네상스 정신 가르치는데. 학교를 왜 세웠습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만든 건데. 그럼 우리가 그 학교 가면 랜드가 나오겠습니까? 천만에요. 사단이 의도하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선생님, 학교,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19장 13절 14, 15절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후대들을 가로막고 망친 겁니다. 다락방은 교회 시스템, 교리, 이것이 후대를 전부 다 망친 거예요, 지금까지. 다락방의 RUTC는 그걸 시대적으로 뒤집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직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는 후대를 전적으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시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건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전부 다 어른들 지 써먹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 써먹으려고, 산업 현장에 빨리 써먹으려고 애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의 시작이 그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가르쳐, 계몽주의 정신 가르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신론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어요. 학교, 그 좋은 학교 시스템에 인간을 정말 가르치려고 하면 참 교육은 구원과 규모입니다. 참 교육은. 지금 학교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게. 제 말은 좀 과격하지만 학교 시스템을 다 거부하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이해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를 떡 믿거든요. 학교를 부정하고 잘못 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학부모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서성을 어떻게 보라고 되어 있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아주 근원적인 본질을 지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또 기대해 놓고 우리 아이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건요. 참 교육은 이거잖아요. 성경으로 구원을 밝혀주고 성경으로 규모가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교육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참교육이고, 학교를 세우려면 이 학교를 세야 돼. 유대인의 학교는 뭐죠? 율법과 규모 아닙니까? 우리 RUTC가 앞으로 학교 세우면 뭐죠? 복음과 규모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참교육이라고 말이죠. 그걸 가정에서부터 기초를 깔아준다면, 줄 수만 있다면 놀라운 렘넌트 기초죠. RUTC 렘넌트의 유일성. 유대인은 안 됩니다. 왜 유대인을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유대인은 안 됩니다.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안 됩니다. 시대적인 최고 인물들, 영웅들, 히어로들, 막 위인들, 과학자들 많습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 말입니다. 정말 그게 안 된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안다면, 그러니 우리가 렘넌트를 복음과 규모로 키우는 일에, 복음 우선, 규모 우선으로 내가 자식을 키우겠다고 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는가? 제가 많은 사람 만나 얘기해보면 두려워해요. 이걸 확실히 잡질 않고 있어요. 복음이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육아에 전혀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증후군이 뭐냐 하면 걱정 많이 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늘 막 방황하고 막. 지금 옆집 애들 저렇게 막 뛰는데 막 잘 나가는데 막 어떻게 하나 싶고, 우리 애는 다 처지는 게 아닌가 이리 싶고, 걱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복음 우선, 규모 우선으로 키우는 일에 확신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이걸 못 잡아요. 욕심 때문이죠. 그 다음에
RUTC의 언약적인 렘넌트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근원적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기념할 만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말은 뭐죠?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다, 이게. 여호와 이레. 반드시 하나님은 다락방의 후대를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RUTC입니다. 타인과 부모들아, 너희들이 그걸 알겠느냐? 나와 통하겠느냐? 정말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거죠.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영 아주 부족하면 그분이 성령께서 너무나 부드럽게 세밀하게 속삭여 주실 거예요. 요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우리를 결코 뭐 이렇게 제끼거나 넌 안 되겠다 빼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은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한 남자를, 한 아버지를 키워냈잖아요. 다락방에 그 아버지 남성 캠프를 할 때 이런 메시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그 렘넌트 육아에 뭐 한꺼번에 뭐가 다 뭐 됐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2장에 이런 희한한 일을 벌려요. 네 아들을 바치라고 자극적인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나도 기꺼이 내 독자를 바칠 용의가 있어. 난 그 준비가 돼 있어. 네 나하고 통할 수 있느냐 이런 말. 여기서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 RUTC 시대의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 사정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요. 이건 내 부모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 렘들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열린다면, 조금이라도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